제가 늘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성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작금에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좀 몰라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좌측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우측에 있습니다. 나는 뭐 태극기 부대입니다. 나는 뭐 진보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서로 아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통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을 누가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정말 완전히 세상에 이런 왼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통일까지 시켜보고 싶죠. 정말 이 나라 꼴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은 총칼 이상으로 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인들은 뭐 그렇다고 진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가세해서 특별히 목사님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아주 뭐 얼마나 서로 대치하고 얼마나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지 봅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제가 6.25 때 안 살아봤지만 6.25 때 좌우로 나눠져서 막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순 뭐 반란이 아니지만 반란 사건부터 시작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뭐 특별히 막 전부 공산당으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짜 간점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 이념 대립이 컸냐 이거죠. 지금 이데올로기란 말을 80년대 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데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등장하면서 그 많이 약화돼서 했는데 그런데 그 구시대에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살벌해서 어떻게 살지 모를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막 6.25 때 막 죽창 들고 사람들을 막 인민 재판에서 막 죽이고 했던 일들이 지금도 정말 직전에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시작이야. 근데 성도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본다는 목사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 이퀄 다른 말로 말했습니다.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지라도 피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인데 그렇게 안전지대가 교회인데 교회에서까지도 좌로 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게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사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땐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절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좌라고 말하는 사람도 맞지 않고 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맞지 않다. 절대로 맞을 수 없다. 온전히 맞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근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인정해요? 아멘해요. 하나님 말씀밖에 맞다고 맞는 것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태극기 부대가 되고 돌아가면 이상한 지향에 서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품는 곳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우는 좌를 정죄하고 있고 좌는 우를 정죄하고 있고 누가 우리에게 누구를 정죄하라고 했나요? 누가 우리를 심판자로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심판자시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심판이야. 뭐죠? 우리도 뭐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악인지를 좀 알고 싶다. 모두가 다 뭐 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사고방식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 의인들, 의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의인은 모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뭐 하라고요?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해. 왜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누구를 생각하면 즐거워. 왜 즐거워요? 나한테 좋은 분이니까.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나한테 좋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즐겁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우리 좋아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를 충족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즐겁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에 큰 병이 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를 생각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참 끔찍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 조선이에요.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야. 우리 아직도 조선이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조선에 사는데, 이 땅이 옛날 이름이 조선이었거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옥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헬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땅을 생각하면 그는 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지옥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지. 이 땅에 사는 거 즐거워해야죠. 난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즐거워해야죠. 근데 뭔 말을 하는지 이해는 돼요?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즐거운 사람은 뭐해요? 찬송하지요. 재밌으면 뭐예요? 노래가 나오지요. 즐거운 자리 뭐예요? 다들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오늘같이 좋은 날 뭐가 빠질 수 있냐? 풍악이 빠질 수 있냐? 풍악을 울려라 했잖아요.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지요. 노래가 있지요. 가무가 있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찬송은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어때요? 마땅히 할 바죠. 마땅히 할 바가 찬송. 당연히 즐거우면 콧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뭐가 마땅해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과 축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해야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어디 가가? 지옥 간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다? 없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무슨 거 누가 배는 아주 정직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축복을 받고 산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뭐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 정직한 사람은 뭐한다? 찬송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자꾸 국어를 그러면 계속 국어가 틀린다잖아. 그럼 시험에 다 틀려. 그렇게 말하면 마땅한 거죠. 근데 마땅하게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른다? 즐겁게 부른다. 이래야 점수 국어 시험 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점수 다 틀리는 거야. 국어 점수 다 맞으면 틀리는 거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린 정직해.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뭐 깨끗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각종의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이걸 인정하면 찬송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 근데 기왕 부르는 찬송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늘 신세진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신세진 사람이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없죠.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주인에게 1만 양의 빚을 졌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양의 빚을 졌어. 근데 내가 가서 좀 아이고 내가 1만 양 너무너무 힘드니 좀 도와주소. 그랬더니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줘버렸어. 근데 길 가다가 나한테 조금 빚을 진 사람 만났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 소식을 나중에 1만 양 탕감해 주냐고 들었어. 어떻게 해요? 저는 집어넣어! 집어넣었잖아. 신세를 진 사람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마워하지. 근데 신세를 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나빠! 나만 먹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말인지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삿대질 하냐고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와요? 찬송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아까 우리 이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난 여기서 어디에 주목했냐면 새 노래를 주목했어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 그럼 어떤 것이 나에게 새 노래일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새로운 간증거리야. 우리의 간증거리가 노래가 된 게 뭐예요? 복음성가야. 그게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새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거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나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새 노래가 나와야 돼. 새로운 간증이 나와야 돼. 제가 한 40년 목표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간증을 해요. 저한테 한 번씩. 목사님 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적 얘기야? 고립장 얘기야. 수십 년 전에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번 해봤나 봐. 그걸 헌금을 좀 크게 했나 봐. 뭘 좀 했나 봐 한 번.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해. 무슨 노래야 그게? 헛노래라니까? 여기서 헛노래 부르네? 새 노래 부르네? 새 노래 부르네. 새로운 내가 한 일, 새롭게 받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맨날 옛날에 내가 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저기 있을 때 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백화점에 있을 때 했다는 거야. 맨날 우리는 헛노래 부르고 앉아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항상 내가 드리지 말아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는 거야. 새 노래로. 맨날 옛날 얘기, 어떤 얘기, 고립장 얘기, 시집갈 때 얘기, 자라갈 때 얘기, 군대에 있던 얘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 그래요? 군대 얘기. 그 다음 뭔 얘기? 군대에서 죽고 간 얘기. 맨날 수십 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헛노래 그만 부르시고 새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 이제 좀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말은 기원이면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라 그 말이에요. 뭐 아름답게 재주가 없고 아름답게 할 수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좀 연주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다 어때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뭐가 정직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강요주가 기독교를 5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야. 한번 해봐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뭐가 생각나요? 견인차가 생각나지. 레카차. 잠깐 고장 나면 누가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지. 견인은 뭐요? 나는 아무나 힘이 없어. 내 차는 시동도 안 걸려. 불러갈 수 없어. 한 발짝 더 못 가요. 근데 견인차가 보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늘 죄악 조성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견인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5번째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직해요. 정직이 뭐예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공의와 정의만 사랑하시면 비슷한 말인데 공의와 정의만 사랑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다 죽지. 하나님 공의의 잣대로 정의의 잣대로 다 하나 적용하면 뭐 누가 살겠어요? 숨도 못 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도 사랑하시면 뭘로 충만히 채우셨어요? 인자하심으로 채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는 거예요. 법에도 무엇은 있더라? 눈물은 있더라. 법에도 눈물은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눈물 정도가 조금의 눈물 정도가 아니라 뭘로 충만케 하셨어요? 인자하심으로. 인자하고 단 한순간도 인자함이 없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그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자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소개해요. 첫 번째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뭐처럼 쌓으셨어요? 무더기처럼 쌓으셨어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쉽게 기억을 잡수 있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을 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저쪽 변방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쌓았죠. 세상에 물을 쌓는 분 봤어요? 칼로 물맥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 거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뭐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남을 막 험담하고 남을 막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따지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난 할 말이 없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뭐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향해서 막 그렇게 삿대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면 어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때요?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는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가 뭐 대한민국을 다 사랑한다고 다 말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뭐 견고히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서는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무엇을 폐해버렸어요? 계획을 폐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례적으로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늘 어디부터 왔어요? 좀 가까우니까 일본부터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건너왔어요. 근데 이번엔 어디부터 왔어요? 한국부터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고 막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막 지금 새로운 편을 짜고 있어요. 수많은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고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패해버린다. 너희들끼리 뭐 사람이 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여쭤봐야지. 여기가 힘이 센 나라 같으니까 저희가 힘이 센 나라 같으니까 가서 막 계획을 세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막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볼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민족들의 무엇을?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얼마나 사상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그러고 있잖아요. 주체 사상이 어떻고 뭐 무슨 사상이 어떻고 맨날 사상범 쪽에 저는 평생을 그 소리 듣고 싶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상이 옳아, 네 사상은 틀렸어. 맨날 사상 뭐 이데올로기 뭐 이념 똑같은 얘기. 무슨 주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아, 내 사상이 옳아, 내 주의가 옳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시끄럽다고. 이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너희들 다 틀렸어. 누구만 맞아? 하나님만 맞아. 다 옛날에 젊은 날에 막 데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지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부질없더라. 다 누구의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정치꾼들의 노름에 놀아난 거야. 뭐 그게 중요하다고. 무슨 이게 뭘? 민족들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뭔주의, 무슨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막 주의가 세상에 시온주의, 막 오만 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의든 그게 다 절대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무효! 무효요, 무효. 다 무효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 좌니 우니 뭐 하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설 것, 대대에 이을 것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뿐이라. 이게 성령이야. 근데 내가 뭐냐고요? 물론 뭔 말 하는지는 다 이해됩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고 다 누구 생각하고 다 이해돼요. 근데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적인 건 뭐밖에 없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그러면 좀 내 생각에 덜 성에 차고 좀 미진해도 그럴 수 있어.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지 하고 품고, 그런데 진짜는 이거야 라고 품고 가야지. 교회에서 맨날 사실상처럼 막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되겠나? 네? 언제까지? 내가 볼 때 주님 오시면 해결 안 될 것 같아. 천국 가서 이거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태국 기부대 별로 보이고 좌측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 이게 뭐냐? 내 생각이 어딨냐?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사랑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주인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말은 잘해.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주장해. 그게 무슨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거꾸로 된 거지. 하나님의 도깨비 방명이지. 하나님 그 해주세요. 일단 내가 뭐 해달라고 막 그러면 도깨비 방명.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여쭤봐야지. 우리 상대방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고 사냐는 거죠. 내 생각만 주장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만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이렇게 막 심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교회가 좀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특히 새로운 정부에는 좀 잠좀 갔으면 좋겠어. 더 이상 좀 이런 것 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에다 자꾸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냥 세월호, 그럼 세월호만 얘기해. 5.18, 그럼 5.18만 얘기해. 그것만 얘기해. 거기다가 왜 다른 게 들어가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안 돼. 거기 가서 그걸 또 이용하면 또 안 돼. 모든 게 맞아. 그것만 얘기해. 왜 싸움이 커져요? 그것만 얘기 않고 그것 속에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커져요.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걸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뭔가. 너무 우리는 잘못됐다. 그러나 그것도 또 옳긴 하면 다행이게 옳지도 않고 너무 편향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사실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던 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했어요? 왜? 책임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던데? 아니 말고 그동안 누가 죽었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가짜뉴스, 증명되지 않은 것들,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하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날들이 연주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